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바울은 9장 초반부터 이스라엘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안 믿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약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 같이 믿은 사람도 있으니까 다 안 믿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모두가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절망합니다. 그게 9장 초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10장과 11장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바울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 불순종이 함축하는 바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만약 유대인들이 전부 믿었다면 오히려 이방인들, 너희들이 못 믿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보는 본문 13절부터는 그러한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혹시 교만해질까봐 경고를 하죠. 13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도다. 나는 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이는 혹 내 고륙을, 여기서 고륙은 이제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고 싶어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방인들 너희들의 구원은 미끼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내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이방인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함으로 그들이 믿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서로에 대해서 화목해 한다든지 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복들을 탐내게 되고 결국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기심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회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기를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즉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들은 지금 현재 죽은 상태,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은 상태에서부터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듭남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유대인들에게서 소망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서 소망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리고 뿌리, 요건요 전부 다 유대인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작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유대의 경건한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족장들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언약에 포함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자손들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17절에 꺾인 가지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 받은 자가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죠. 너희들 자랑하지 마라, 자긍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설명하기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가지들의 신세를 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지들이 뿌리의 신세를 지고 있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접붙임 바 되어서 그 뿌리의 진액 곧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게 되었고 그것이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방인들, 우리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 위치에 있게 된 것이 아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 이걸 인정한다면 19절에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걸 인정한다면 19절처럼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넘어진 것이군요. 나는 그 넘어진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20절에 옳도다 얘기합니다. 옳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음으로 섰으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옛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준엄하게 대하셨다면 하물며 너희 이방인들, 나중에 접붙임 받은 너희 이방인들에 대해서야 얼마나 더 준엄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너희들에게도 당연히 그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22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상반돼 보이죠. 인자하심은 사랑, 자비, 오래 참으심인데 준엄하심은 진노 그리고 엄위하심입니다.
이 계속 읽어보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마치 너희들의 공로인 것처럼 누군가를 무시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그 교만의 길 위에서 그 교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면 접붙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 가진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들은 믿기만 하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인데 계속해서 그들이 교만하여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은혜의 정체성,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내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완전히 구원받아야만 되는, 완전히 구원받아야 될 정도로 타락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윤리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가능하지 않았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일말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은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 역시 같은 죄를 범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교회 밖에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고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말해왔듯이 실족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인들을 낮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멸시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에 있는 대다수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낫고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은혜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나는 타락한 죄인이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경건하다, 나는 다른 이들보다도 조금 더 칭찬받을 만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나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긍하는 경향, 우월하다는 의식, 나는 그래도 도덕적이고 나는 그래도 좀 윤리적이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봐줄 만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는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의식은요 기독교의 정반대의 의식입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에게 나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죄입니다. 은혜가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도록 체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이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들의 죄는 우리들의 책임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은혜의 정체성,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함을 보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는요, 자랑하는 것, 높아지는 것, 그것에 동반하는 모든 문제를 바로잡는 최선의 교정책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 상반된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또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바울에게도, 바울은 심지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의 인자가 얼마나 크신지 보는 거죠. 또 준엄하심을 보십시오. 어미하심이요, 진노하심이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교만한 자들은요, 천국에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교만한 자들의 나라가 아니고 겸손한 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그토록 인자하게 대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그토록 죄를 미워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덮어 씌웠기 때문에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셨고 인자하신 동시에 준엄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준엄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준엄하심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안에는 언제나 교만한 마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지 라고 생각하는 죄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낮게 보면서 내 자신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체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봅니다. 인자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준엄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우월감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분들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